네, 하나님 말씀 볼게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 예수 왜 믿지?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 빌립보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이렇다고 저렇다고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대답해야 돼요, 지금. 그래야 이 설교가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너 왜 나 믿냐? 예수님 여러분 왜 믿으세요? 병 고침 받으려고 믿으세요? 부자 되려고 믿으세요? 장사 잘하게 되려고 믿으세요? 성적 잘 나오려고 믿으세요? 결혼 잘하려고 믿으세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믿으세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가 상관없을 수 있어요. 돈 갖고 병원에 가면 될 수 있고요. 돈 갖고 학원에 가면 될 수 있고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요. 무서우면 교회 못 옵니다. 왜? 코로나 걸릴까 봐. 어떻게 와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막 나온다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만 코로나가 나올까요? 식당은 어떻게 가요? 학교에서도 나오는데 학교는 어떻게 가요? 직장에서도 나오는데 직장은 어떻게 가요?
그럼 직장 사표 내고 그만 다녀요? 코로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게 되면요, 직장도 학교도 교회도 식당도 굴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럼 굴속에서는 안 나와요? 굴속에서도 나왔더라고. 음식점, 사우나, 학교, 직장, 차 안에서 뭐 길거리에서 뭐 수없이. 여러분이 이것들이 무서워서 피하기로 한다면요, 우리 갈 곳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멈췄어. 난 이제 집에서 할 거야. 그럼 집에서는 코로나 안 걸리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가요?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거라는 거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건지 아닌지 봅시다. 욥기 3장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 피세요. 시편 앞에 있어요. 왜 욥이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했는지. 마귀는 지금도 수없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다 줘서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욥기 3장 25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들으세요. 그냥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욥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게 임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면 임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욥을 얼만큼 지키셨느냐면요, 1장 10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울타리로 두르고 지켜줬어요. 못 들어오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과 그의 자녀들까지. 그랬는데 왜 전부 다 망했지요? 욥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망하면 어쩌지?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의 몸에 뭐가 미쳤어요? 종기가 미쳤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어서 재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긋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미쳤어요. 그게 자기에게, 자기 몸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너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감정 있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나는 두려워하는 걸 거절해. 난 두려워하는 거 싫어. 제가 우리 친구 어떤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자꾸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욕하지 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욕 안 하더래요. 근데 만약에 계속 자기한테 욕하는데도 욕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떼부러 두면 그 친구는 계속 이 친구한테 계속 욕했을 거예요. 욕이 점점 심해졌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너 욕하지 마. 나 욕하는 거 싫어. 욕 듣기 싫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응 알았어. 이제 욕 안 할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욕 안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거 두려워 무서워 그러면 계속 여러분 두려움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왔을 때 딱 말해야 돼요. 두려워하기 싫어. 두려움의 영. 난 넌 거절해. 질병이 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감기 기운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빨리 물리치세요. 감기가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는 힘들어요. 감기 기운이 벌써 뭐 으실으실 출라고 그러고 콧물 날라 그러고 재채기 나오려고 하면 빨리 말하세요. 감기 너 지금 나 들어오려고 그랬지? 가. 여러분들이 허락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거는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이라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지혜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물질로 살아라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맞서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건 쉽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탁 때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요? 마음으로 때려야 돼요. 마귀를.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무서워서 어떡해, 피곤해서 어떡해, 힘들어서 어떡해, 그렇게 하면 또 다치면 어떡해, 또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해. 그거를 품고 있으니까 그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어요. 또 넘어져서 옛날처럼 넘어져서 또 다칠까 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다시는 안 넘어져. 근데 여러분이 그거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들이 내게서 점점 나를 종처럼 부리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오늘 역대하에 있는 말씀 봤어요. 역대하에 13장 말씀을 봤는데요. 르호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다 예굽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르호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용서는 해주는데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세상을 믿을 것인가. 네가 세상의 종으로도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쉬운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네가 쉬운가. 그거 알으라고 하나님이 종으로 만들어버렸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을 섬기고 살아야죠. 그러면 세상에 온갖 눈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눈치 하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해야 된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고 해봅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세상에 수많은 환경,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섬겨야 돼요. 이 사람 눈치 봐, 저 사람 눈치 봐, 이것 눈치 봐. 이 상황에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딱 잡으면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네가 미워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 왜 알아주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의심하는 거, 불안해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내 마음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딱 믿어버린다면 의심할 일 없어요. 하나님 계시잖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근데 왜 내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당당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차하면 절로 갈 건데요.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되지만 돈이 나 따라오면 돈이 나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노예가 되고 싶으세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으세요? 돈이 나의 노예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9절 1장 4절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에요. 어둠을 밝혀주는. 여러분 밤에 깜깜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무렁둥이가 있는지 또랑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불빛 하나도 없는. 근데 성냥불 하나만 켜고 가도 촛불 하나만 켜고 가도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완전히 비춰주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은 진리거든요. 주님은 생명이거든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와라. 네. 오지마. 네. 네 주님 그러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네 주님.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길이 아니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 얘기거든요. 세상의 승리는 짝퉁이에요. 승리한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없어요 결과가. 먹고 싸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영원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에 죽어도 산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죽었대, 아우 끝났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천국에서 시작이고, 우리가 내 죄가 죽어버리면 의로 살아나는 것이고,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욕심이 죽으면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죽으면, 그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요, 죽음을 이기는 길이고 어둠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 세상이 주님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설령 질병이 와도, 내 몸에 통증이 있어도, 내일 누가 죽인다고 해도,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언젠가는 갈 건데, 지금 망하나 그때 망하나, 육신적으로는 망하는 것 같지만 겉사람은 후퇴하나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당당한데 당당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미래가 보장돼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죠? 돈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돈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었다라면 겸손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해서 살 건데,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네 말 틀렸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생명이라고? 네가 빛이라고? 너한테 오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지금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말하니까. 자,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온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왔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13절에 대한 질문 때문에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대답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 말 너 가짜잖아. 너 거짓말 치고 있잖아. 네 말 틀렸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증언한다. 내가 증언하는 이 증언은 참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사람의 육체를 따라서 사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나는 그걸로 평가 안 해. 보이는 것으로 너희는 평가하지만 나는 영원한 것으로 평가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겨우 70년, 80년, 100년 살면 그 다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는 다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니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니네가.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하는 너가 오르겠냐? 나는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내가 말하는 게 옳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말만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 말씀에,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라 그랬어요.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네 아버지가 누구야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 악한 자가 너를 손대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악한 자가 나를 손을 못 대?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질이 갈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 갖고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육적인 일은 두려움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그럽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거다. 하나님을 알았을 거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나야. 뭘로 증언할까요? 예수님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해. 뭘로 증언할까요? 내가 나야. 그렇게 함으로 증언될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7장 요한복음입니다. 7장 16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자, 7장 1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랬죠?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다시 또 하나 볼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교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니까. 그래서 내가 참이라고 말해. 내가 교훈이 참인 것은 이 교훈에 따라서 말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인데요. 요한복음 5장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의 증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뭐라고요? 이루게 하신 역사. 이 역사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역사.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게 하신 그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는 방법이 뭐냐?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메시아라는 대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든 자 고치는 현장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선생님한테 가서 말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더라라고 말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증거로 보여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풍랑아 잠잠해 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아 떠나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참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건 가짜잖아. 병든 자 고쳤어? 안 고쳐지고 있잖아. 기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고 있잖아. 너는 입으로 편안하다 걱정 없다 하는데 아니잖아 지금 너희들은. 그런데 나는 내가 풍랑아 멈춰라 그러면 멈춰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고, 죽은 자 나와라 그러면 나와지고. 어떻게 내가 거짓말이냐? 내가 한 역사들은 다 사실이야.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는 뭐예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걸로. 그래야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계시오라고 말하지. 여러분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기적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하나님 나를 증언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역사를 이름으로. 아셨죠? 자, 마가복음 16장이에요. 1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다 붙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을즉 나으리라. 이게 나타나야 돼요.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누가 가족들이 아프면 무조건 뒤집어 싸질러 얻고 가서 병원에만 갈 일이 아니라 병원 가기 전에 기도 좀 하고 가세요. 기도 좀 해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금식 기도라도 하고 철학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지요. 진짜 기도한 게 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음부터는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면 뭐예요? 에이 병원에 가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 이걸 해냈어요. 내 말과 행동은 일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과 여러분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안 믿습니다. 사람들 안 믿어요. 예수님은 일치했는데도 안 믿는데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데 믿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 두려워하면서 숨고 막 이렇게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어도 두렵네. 예수 믿어도 큰일 다 나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부유케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이상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은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겁니다. 모든 귀와 모든 귀신과 마귀와 문제와 어둠을 다 정복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할 때 귀신은 마귀는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해칠 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좀 발휘하십시오. 겨우 좀 뭐 좀 먹을 거 생길까, 겨우 좀 몸 좀 건강해질까, 겨우 뭐 좀 잘 될까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요. 그 잘 되는 건요 결과물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유케 되는 것이 그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데 그게 그냥 따라오냐? 아니요. 믿음은 없는데 부유케 되고 싶고 믿음은 없는데 건강해지고 싶고 믿음은 없는데 그냥 문제는 잘 되고 싶다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강력하게 나갈 때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두려워 불안해하는 것을 물리쳐버리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와도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20절 보니까 험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 했어요. 여기는 이제 성전에는 성전 안뜰이 있고 성전 바깥뜰이 있어요. 성전 안뜰의 바깥 안뜰까지는 성전 안뜰이 있는 거기는요 그 여인들과 일반 이스라엘 평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전 바깥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여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나 이런 거 없이. 근데 왜 성전 안뜰까지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느냐? 특별히 헌금할 때만 들어왔어요. 참 희한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참 물질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헌금 남편을 따라서 같이 헌금하러 들어오는 그곳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모두가 다 듣게 하려고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가 오늘 말씀의 실제처럼 모두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바뀌어질 겁니다. 이 세상은 정치로 안 바뀌어집니다.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돈으로 안 바뀌어집니다. 뭘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으로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아멘? 세상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안 바뀌고 싶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바꾸고 싶어요? 아니요. 제일로 안 바꾸고 싶은 게 나예요. 너는 바꿔. 근데 나는 안 바꾸고 싶어. 이거거든요. 나는 내 교만함,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너는 네 뜻 좀 내려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세상이 다 바뀌었어도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할 망정 나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잠되신 예수님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면 걸려 넘어지는 일 없을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될 거예요. 그게 천국이든 아니면 에덴이든 아니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든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죽자 살자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할 거는요, 나는 주님만 따를 건데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증거로 기적과 표적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알았지요? 자,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질병이든 죽음이든 문제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님도 따르고 다른 것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나의 말씀을 고백하는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나타나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순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증언해 주세요. 뭘로? 역사로.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과 성령님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밖에 못했어요. 다음 주에 성령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님 말씀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가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적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다음 주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장래를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상담자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내게도 와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와주세요.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증언되게 해주세요. 내가 고백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실제가 되어서 병든 자가 낫는 게 실제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실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실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증거되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자, 우리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할 때 그게 실제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것이 증언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떠나지 않냐고, 고백이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냐므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